찬양대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 순간순간 더욱 철저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고국은 시국이 참 어렵습니다. 기도하고는 있지만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양극단을 치닫고 있습니다. 이 일을 놓고 교회도, 또 믿는 사람들도 사이가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남북으로 철자망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사실 철도로도 자동차로도 대륙으로 나갈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사실상 섬나라입니다. 비행기 외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단 국가에서 내부적으로 또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세대 간에서도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있겠지만은 판결이 난 다음에도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모든 판단을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겉으로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성격적으로는, 속으로는 옳고 그런 걸 따지길 좋아하고요, 속으로는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표출하지도 잘 못해요. 목회자들은요, 주영훈 씨라고 작곡가가 있는데, 유명한 작곡가죠. 새롭게 하소서에서 이렇게 MC도 보는 사람인데,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였어요. 워싱턴 DC 쪽에서.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자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목사님들 가정을 가만히 보니까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없다라는 거예요. 표현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좀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어서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여기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저는 산타마리아에서 이제 개척 목회를 2001년에 하고, 그때 개척교회를 하던 목사님이, 나이가 좀 많으신 목사님이 라스베가스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한국 군목의 1호예요. 교육부 목사님 오래 했던 분인데, 이분이 라스베가스 목회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내랑 둘이 열심히 청소하고, 낮에 청소하고 밤에 청소하고 또 낮에 목회하고, 그러면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처음 이제 2000년대 초에 만나서 서로 그때 작은 교회 컨퍼런스를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했던 적이 있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72세로 막 은퇴를 하자마자 73세인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다 좋으신데 좀 화가 많으세요. 그 바깥에 표현하지 못하고 때로 목회자들이나 가족에게 표현할 때가 많았는데, 그게 문제가 되었든지 아들이 우울증이 심하다가 이게 조현병으로 발견돼서, 예전에는 뭐 우리 정신분열이 이제 요새는 조현병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들이 뒤에서 총으로 쏘는 바람에 돌아가셨어요. 그게 알려지지 않다가 신문에 나오고 하면서 같이 목회했던 저희들로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라는 것, 목회자에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꿈속에서는 화나는 대로 마음껏 소리지는 꿈을 꾸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심을 깨달은 후에 내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주님께 묻게 된 거예요. 점점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화가 많으셨어요. 일단 주먹부터 올라오시던 분이에요.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래서 집안에 행동이든 말이든 그게 폭력이 돼서 가족 가운데 분란을 일으킨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가 그것을 다스리는 것을 참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라
화가 나지 않는 것을 점차 경험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계신 주님 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면 옳고 그름만 따지는 함정에서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사순절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독을 하면서 지난 주간에 사사기를 우리 읽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트리니티나 같이 공부하면서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또 설교도 요호사를 읽으면서 설교를 듣는 것은 정말 다른 경험이에요. 사사기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해서, 이 말이 맨 앞에 나와요. 범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사들이 나타나서 여호와 영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요. 근데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이게 반복이 돼요. 이게 신명기의 역사만이에요. 이스라엘이 옳고 그런 걸 따지고 자기 옳은 대로 행한 것이 결국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보세요. 다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성 앞에 뜻밖의 패배를 했을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다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는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순종하고 또 묻고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가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묻고 순종하고 나갔던, 오늘 말씀 메시지 전했던 유경수 사모님 이야기처럼. 그런데 아이성에서 승리하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느긋해졌습니다. 가나안에 7족속이 있었습니다. 7족속의 하나인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주민이 자신들이 가나안 땅 거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먼 곳에서 떠난 사람들인 것처럼 꾸미고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찾아옵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어버려요. 오늘 14절 말씀 보실까요?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건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구절이에요.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은 자기 눈에 너무 확실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건 뻔한 거야. 멀리서 온 사람들이 분명하니까 하나님께 묻고 말고 할 것이 없어 보였어요. 척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봐요. 사실은 척 보면 안다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그게 맞을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근데 표현 안 하죠. 근데 이게 내가 척 보고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근데 이거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다가 망했는지 몰라요. 저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는 구절이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시는지요? 어떤 구절인데요, 어느 한 단어가 닿을 수도 있고요, 어느 한 센텐스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어느 이야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찔림이 오는 거예요. 저도 주님께 묻지 않고 처리했던 일들이 말할 수 없이 많았다는 것과, 그래서 제 삶에 이해할 수 없는 혼란과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되게 어려우면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고 주님께 묻지 않고 결정할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까요? 세상에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돼요. 죄입니다. 큰 죄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제가 지난번 목회하는 곳에서 젊은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만났는데 반주를 했어요. 그 자매가 반주 자주 잘하는 자매예요. 남편과 결혼해서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도록 제가 권면하고 또 만나고 주님께 좀 여쭙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살자.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집을 베이지역에 2채를 마련했는데 잘 나가다가
주일에 예배를 교회 보이질 않아요. 근데 갑자기 예배 끝나고 전화가 왔어요. 그 와이프가. 목사님, 자다가 갑자기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젊은 사람이에요. 30대.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제가 LA까지 내려가서 장례를 치렀어요. 여러분, 내가 젊어서 심장이 튼튼할지도 몰라요. 근데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시는 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무시한 죄, 자기가 안다고 여기는 교만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인정이 부끄럽지만 때때로 주의 인도함을 받는 게 싫을 때가 있습니다. 제 남동생이 한국에서 IMF가 아니죠. 이번에 팬데믹 때 바로 그 전에 사업을 확장하려고 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가 결정하고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큰 대학교 앞에다가 300석짜리를 마련한 거예요. 대학생들이니까 밤에 와서 간식 먹고 이제 술 마시고 하는 그런 큰 가게를 오픈했는데, 밤에 와서 누가 이거 개업 예배를 드려줘요. 그래서 밤에 제가 12시 넘어서 가서 기도하고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나 했더니 하지 말라고 할까 봐. 그 대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태도가 여러분 두려운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공산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시절에 빌리 그리함 목사는 한 통의 편지를 공개한 적이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에 매료된 한 청년이 공산주의 운동에 헌신하기 위해서 자기 애인에게 헤어지자고 쓴 편지였습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사망률이 높다. 총에 맞고 교수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직업을 잃고 있다. 우리 중 상당한 퍼센트는 이미 죽었거나 감옥에 갇혀 있다. 우리는 대부분 가난하게 살고 있다.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가질 여유가 없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재산,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당을 위해 바친다.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광신자라고 부른다. 그렇다, 우리는 광신자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의 목적, 세계 공산화의 노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내가 죽도록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가 실현된 세상이다. 이것은 내 삶, 이제 내 삶이요, 내 사업이요, 내 종교요, 내 취미요, 내 연인이요, 내 아내요, 내 애인이요, 내 빵이요, 내 고기다. 나는 낮에 그 일을 하고 밤에도 그것을 꿈꾼다. 이제 이 비전을 떠나서는 나의 어떤 다른 인생도, 우정도, 사랑도, 대화도 존재할 수 없다. 나는 이 이상을 위해 감옥에 갇힐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사형대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 기도인 겁니다. 거짓투성이인 공산주의가 이 정도로 세력을 키우게 된 것, 이 정도 세력을 갖게 된 것은 공산주의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배 전에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강원도 황지에 있었던 예수원이라고 있습니다.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은 성공회 목사님이셨어요. 이분과 그 제인이라는 사모님은, 강원도 황지가 여러분 북한에 가깝잖아요. 통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한 분들이에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한국의 통일을 위해 하나님 행동하실 기도의 잔이 다 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잔이 다 채워지기까지 기도할 중보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누구보다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가 부족하다는 걸까? 하나님이 너무 지나치신 게 아닐까? 그러다 순간 질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많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통일이 되면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많아졌어요.
기도만 하면 다냐? 기도만 하고 있을 때냐? 말하는 자가 있지만 기도는 엄청난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통일부 장관도 아니고 제가 대통령도 아니고 뉴스만 볼 뿐이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대통령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로 북한을 움직이고 지금 청와대가 아니죠. 용산도 움직이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게 분명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게 왜 죄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장들은 기브온과 맺은 조약이 비록 속아서 맺은 조약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을 멸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전 처음에 이 일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도 거짓말했으니까 나도 약속을 어긴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묵상해보면 기드온 족속이 너무 귀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을 기쁨으로 받아주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왜 거짓말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거짓말하면서까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이렇게 체결하려고 했을까요? 장난으로 했을까요?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기습 공격을 하려고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 이런 절박함에서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모든 족속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입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을 다 멸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대적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한 철저한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만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멸망당할 땅에 있다는 사실과 자신이 멸망당할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은 길을 찾으려고 살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과 같은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작고 나약한 족속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다음 장 10장 2절에 보면 기브온 족속의 성읍을 이렇게 표현해요.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성보다 더 큰 성인데다가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기회주의자나 나약한 기브온 족속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가나안의 다른 7 족속들은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했어요. 인간적으로 객관적으로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하면서까지 화친 조약을 맺으려 할 이유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맺은 화친의 결과가 뭡니까?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의 종으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려 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기브온 민족이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거짓말하면서까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들을 맡기려고 한 것입니다. 큰 성읍에 살고 강한 용사면 뭐해요? 하나님의 손에 진멸되면 끝나는데 용사였던 이들이 나무하고 물을 깃는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구원받았다면, 살았다면 이게 감사할 일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그 일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필요한 나무와 물을 공급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예배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잘못했을 때가 나와요. 잘못했을 때 적극적으로 기브온의 편이 되어 주셨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귀환할 때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 나라에 안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족속들은 느디님이라는 사람, 느디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동참한 사람들이 바로 이 민족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쭉 보면서 한번 이 기브온 족속을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꼭 기브온 족속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은요,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자도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직분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가 우는 사라처럼 산길차를 찾아 돌아다니는데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목사님들과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보고 자랐습니다. 한순간 무너지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소문만 안 났지요. 내면의 삶이 부패한 교회 어른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좀 다를까요?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도 자꾸 육신에 넘어지는 거예요. 겉으로만 경건하고요, 성실하고요, 그렇게 보이고 내면은 엉망인 거예요. 내면 세계의 질서는 엉망인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어도 되나?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고 결국 주변 사람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 들면 변할까 생각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막연하고 믿음에는 능력이 없고 삶의 변화가 없는 나이만 먹어가는구나. 그렇게 죽으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말을 듣지는 않을까? 기브온 족속이 멸망받을 땅에서 멸망받을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이 이게 믿어졌을 때 이런 심정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괜히 예수님의 목자고 우리가 양이라고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리 가운데서 사는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살아야 돼요. 이 실리콘밸리 골짜기가 돈의 골짜기가 아니잖아요. 그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그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믿음으로는 결코 마귀의 유혹과 위협을 이기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갈망은 구원의 절박함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하십니까? 절박하지 않는 사람은 안 믿어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저를 아신다고 하시면 지금 주님이 저를 아신다는 증거가 나한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탄이 계속해서 어려움과 시험을 주는 것을 봐요. 때마다 어려움이 있어요.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참 많아요. 또 어려울 때 이렇게 목회만 해요. IMF 때 제가 목회를 했거든요. IMF 때 너무 쉽지 않았어요. 97년, 98년. 미국에 오니까 서브프라임 몰게지가 일어나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날 때 목회를 했죠. 교회를 옮길 때마다 9/11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그때 심각했죠. 지금 또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6개월 앞을 못 내다봐요.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항상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삶이 변화되지 않고요, 삶의 변화가 없다면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성경 읽는다고 삶이 변하나? 큐티한다고, 묵상한다고 삶이 변하나? 내가 영성 일기 쓴다고 정말 삶이 바뀌나? 이게 숙제였어요.
힘들다 못하겠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도 훈련이에요. 성경을 같이 읽어가는 것 단순하고 어렵지만 훈련인 거예요. 아시아에 제자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말씀으로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조금 나은 자료들이 있어 서로 공유하고, 거기 어려우니까 책 한 권을 사기도 어려운 데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 보급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게 사명이라 감당하는 거예요. 힘들다 못하겠다 하지만 벼랑 끝에 서는 훈련을 주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통해서 그동안 넘어지던 것, 이제는 안 넘어지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형편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멸망당할 땅에서 망하는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길차를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심정으로 주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하나님께 묻는 태도예요. 기도를 해도 그저 문제 해결책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항상 주 예수님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일으켜주십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느라 주님 잊어버려요. 그럼 영락없이 죄짓게 됩니다. 화를 내고 싸우고 힘들었다, 더 이상 못 살겠다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 순간 옳고 그른 거 판단하기 전에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실지 항상 물으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 문제도 물으세요.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세요. 통일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교회가 잘못한 거 회개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내가 옳다 깃발을 날리나요?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그 음성은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더욱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귀 기울여야 됩니다. 여호와께 먼저 묻고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 되기에 주옵소서, 그런 자녀 되기에 주옵소서. 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 담을 쌓고 반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람에 대한 마음의 장벽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시 제 마음에 사람에 대한 장벽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가까이 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내 마음에 있습니까? 가족 중에, 이웃 중에, 교우 중에 있습니까?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복음 들고 들어갔던 젊은 선교사 부부가 생각납니다. 그들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도 역사하시는 성령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제가 십자가 안에서 내 마음에 사람에 대한 장벽이 다 무너진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옳고 그른 것을 주님 바라보고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11조와 감사와 우리 헌신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미안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